제가 어제 저녁에 왔어요. 어제 비행기 타고 왔는데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앞에 스크린이 있고 영화 보잖아요. 영화 한 편이 나왔어요. 근데 이 이어폰이 없는 관계로 이어폰 없이 영화 한 편을 끝까지 봤어요. 근데 이 영화는 보니까 이어폰 없어도 되는 영화예요. 제목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래비티라고 하는 영화예요. 요즘에 2014년 아카데미상의 7개 부분을 석권한 세계적으로 가장 지금 최신 히트작입니다. 우주에 허블 천체망원경이 고장나서 수리하러 간 우주원이 조난을 당합니다. 재난을 당해서. 우주는 중력이 있어요, 없어요? 중력이 없어서 잡아당기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주에서 재난을 당해서 죽을 고비고비 넘겨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는 이 프로세스를 드라마틱하게 그린 영화입니다. 그래서 우주에는 소리도 없고 기압도 없기 때문에 굳이 이어폰 없어도 잘 봤습니다. 근데 마지막 장면이 제게는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보신 분은 기억하겠지만 이 마지막에 이 샌드라 블록 이 여주인공이 드디어 땅에 내려왔습니다. 땅에 내려와가지고 캡슐에 탈출한 다음 너무 감격이 했는데 그 땅을 딛고 처음 발자국을 딱 디디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이게 지금 감독의 연출자의 의도된 건지 제 눈에 그게 보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팔이 이 정도 약간 휘청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고 이 주인공이, 여주인공이 웃는 겁니다. 전 이게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주에서는 이게 없는 거죠. 잡아당기는 힘이 없으니까. 넘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 때문에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를 잡아당기는 뭔가 영적인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똑같은 그 중력을 받고 살면서도 전혀 다른 느낌과 깨달음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중력 상태로 있습니다. 우리 박광희 권사님이 어차 해가지고 그냥 들으니까 딱 누웠을 때 이 화분이 공중에 안 뜨고 탁 하고 내려온 거는 중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 뉴욕의 중력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 땅에 발을 딛고 서 있습니다. 모두 다 뉴욕의 중력, 끌어당기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대부분을 갈릴리의 중력을 받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지역이 여러 곳이 있겠지만 예수님은 하필 그 갈릴리에서 인생의 대부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랐고 거기에서 일을 했고 거기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3번 방문한 것을 제외하고 예수님은 거의 대부분이 거기에서 그 주변의 사람들과 만나고 거기에서 되어진 일들이 복음서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갈릴리의 중력을 받았습니다. 갈릴리에서 뭔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오늘 마지막 9절을 보면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이게 마치 샌드위치 빵 2조각처럼 갈릴리에서 비즈니스를 하시고 갈릴리에 여전히 스테이 하였더라.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아주 특별한 힘입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 갈릴리는 3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거기다 갈릴리라는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포함한 큰 지역, 유대는 3지역으로 나누는데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지역, 유대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북쪽에 갈릴리 지역을 총칭해서 우리가 갈릴리 이름을 붙여놓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은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거기에서는 인물이 날 수 없는 지역. 예수님에게도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봤죠. 인물이 날 수 없는 곳, 그냥 찌질이도 가난하고 별 거기 꿈과 희망이 없는 곳, 그런 사람들을 총칭해서 마가복음 2장 4절에 오클로스라고 하는 특별한 헬라어를 붙여서 갈릴리 사람들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서 갈릴리 무리들 오클로스와 함께 더불어서 삶을 사셨습니다. 그들이 뭔가 그 땅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이 갈릴리를 다니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3절, 4절에 보면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서 여기 중력을 받지 말고 여기 떠나가지고 당신 유대로 가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형님, 지금 당신이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이 더 많이 보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절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아주 기가 막힌 구실입니다. 제 마음에도 아주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구실입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 지내는 사람이 없다. 대중적으로 공개될 스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치고 어디에 묻혀서 은밀하게 숨겨 지내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억지로라도 과장해가지고 자기 PR을 해야만 되는 시대입니다.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때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묻혀 지내는 사람이 없다. 여기 한인촌이 없는데 우리 교회가 더 한인촌에 나가면 효율적이고 훨씬 더 좋을 텐데, 이런 고민들을 누구나 다 갖고 하게 됩니다.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이 말을 한 겁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 지내는 사람이 없는데 여기 떠나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유대로 가야 됩니다. 형님, 지금 가야 됩니다. 근데 그럴싸한 이 구실을 예수님이 뿌리쳤습니다. 이게 오늘 마지막 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안에서 적절한 타임, 이건 내 때가 아니다, 타이밍이 아직 맞지 않았다라는 이유를 예수님 말씀하시지만,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일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장소입니다. 33년 일생뿐만 아니라 복음서의 대부분 내용도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중력을 받고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곳, 그곳이 나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을 해줍니다. 내가 왜 오늘 여기 뉴욕에 있지? 한 사람이 장래의 연표를 쭉 보면 그 사람이 태어난 장소, 그 사람이 학교를 다닌 장소, 그 사람이 일한 장소, 그 사람이 주로 생활한 터전, 이거를 쭉 연차별로 나열을 해놓습니다. 그 장소가 사람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근접해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왜 여러분들이 뉴욕의 중력을 받고 뉴욕에 살고 있습니까? 뉴욕이 뭐가 여러분들을 끌고 있습니까? 자식 교육 때문에 우리가 뉴욕에 사는 것도 아주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또 비즈니스를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이 뉴욕의 중력을 받고 사는 것, 이 뉴욕은 아주 거기에 메리트가 아주 충만합니다. 세상의 가장 센터입니다. 이런 것들이 갖가지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끌어가지고 이 자리에 우린 터전을 잡아 살고 있습니다. 10년을 사신 분도 있고
저처럼 초년병으로 이제 얼마 안 된 분도 있고 또 뭐 30년, 40년이 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력뿐만 아니라 나를 뭔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살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아브라함도 팔레스타인의 중력의 힘을 받고 일생을 보냈습니다. 그는 본래 팔레스틴 땅과는 아마 들어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이만저만 먼 게 아닙니다. 저기 지금 이라크가 있는 갈대 우르 땅,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하류에 고향으로 삼고 살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네가 있는 땅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자기가 어디를 가든지 팔레스틴의 중력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손발도 팔레스틴 땅이 부르는 곳을 향해 살았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로 자기 일생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40년 동안 헤맸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이 모세를 끌어당겼습니다. 거기 중력을 받고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갈릴리 중력이 예수님을 잡아당겼습니다. 갈릴리는 이 오클로스라고 하는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의 무리들은 소외받은 사람들입니다.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거기 인물이 날 수 없는 장소입니다. 사람들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힘든 사회적 암적인 존재로 취급받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땅입니다. 그 땅의 주민들, 시리즌들을 오클로스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 갈릴리의 오클로스들을 사랑했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들 편이 되어줬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과 부둥켰고 그들과 식탁에 함께 앉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자아가 영혼이 겉으로는 멀쩡할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버려진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전부 다 우리 세상에 우리 영혼은 예수님 없으면 오클로스들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품고 여러분들을 보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선 땅이 그 땅이 갈릴리일지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끄는 중력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서 있는 죄인과 버려진 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도무지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이 불붙듯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보고 지나치고 방관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성직자들은 강도 만난 자가 누워 죽어가는데도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냥 못 본 척하고 자기 일과 때문에 지나갔지만 예수님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끌어당깁니다. 오늘 이 자리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영혼도 예수님을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이 예수님의 불붙는 사랑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갈릴리에 중력을 받고 산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도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저는 IT의 수도 포트 프린스라고 하는 수도인데 이 IT가 이게 좀 설명을 쉽게 하면 지금 퀸즈가 있고 롱아일랜드 그 긴 섬이 길게 있는데 퀸즈가 IT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도미니카가 바로 롱아일랜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나라가 붙어 있는 섬입니다. 그리고 이 맨하탄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큐바가
이 세워진 게 누여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거의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 캐리비안에 있는 섬들입니다. 근데 이 퀸즈로 설명드렸던 아이티가 1000만 명 정도가 사는데 수도의 포르토프린스에는 300만이 삽니다. 근데 이 물고기 입처럼 들어가 있는 이 입구에 이 진앙지 지진이 4년 전에 이게 큰 지점으로 몰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진이는 무려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사는 아마존강이나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이 빨가벗고 그냥 빈곤한, 우리가 보기엔 참 불쌍해, 그건 그 사람들의 한 삶의 부분입니다. 도시 문명이 들어와 있는 지역에서 이렇게 비참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북한보다 더하면 더했지 이렇게 비참한 곳은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명목하에 어려운 지역은 많이 방문해 봤고 저도 뭐 어려운 지역에 성장도 해봤고 하지만 이 수도의 포르토프린스 지역 안에 또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시티솔레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티솔레. 우리가 기도해야 되니까 입에 익숙해져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시티솔레. 시티솔레라는 지역인데 이거는 그 아이티 수도에서도 가장 빈민촌입니다. 어느 정도냐. 거기 김동우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과 이제 만남을 가져야 되는데 그 현지 택시 기사들이 이 시티솔레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멸시받고 위험한 땅으로 취급받는 현지인들도 오지 않는 그 땅이에요. 텐트촌 뭐 지진으로 인해서 수십만 명의 텐트촌은 우리 TV를 통해 언론을 통해 봤잖아요. 사람 사는 집 같지가 않습니다. 장로님하고 저하고 방문을 했는데 한 자매가 그 텐트 가족도 없이 죽어 있어요. 장례를 치러줄 가족이 없어요. 4시간 정도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쓰레기 매립지에 쓰레기를 줍기 위해 NGO 단체들과 미군들이 가서 버린 쓰레기들을 줍기 위해서 모여있는 마을들이 생겨났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도 전쟁 끝나고 한국에 이 미군들이 버린 햄이나 이런 거 줍기 위해서 마을들이 생겨나 부대찌개라는 것도 거기에 생겨났다고 하는데 그거보다도 더 비참한 모습이라고 선배들이 그럽니다. 비참합니다. 고아원들을 방문하고 빈민촌들을 방문했는데 제 마음이 계속 울었습니다. 세계에서 모이던 수 없는 NGO 단체가 있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모여들었는데 아이티 포르토프린스라는 수도에는 오는데 이 시티솔레에는 한 명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겉만 돈을 풀 때만 그냥 찾다가 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거기 시티솔레에서 그래도 잤습니다. 선교사님 덕분에. 저희가 방문한 그 김승돈 선교사님, 그곳에 자리를 틀고 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평상시에도 하나의 어떤 삶의 주관으로 생각하는 파워풀한 모습은 한 자리에 자리 깔고 거기에서 눌러 사는 겁니다. 제가 왜 국경선 평화학교에 이렇게 필이 꽂혀서 우리 뭐 선교지로 삼고 거기 지금 가 계신 정지성 목사님이 사회적으로도 참 덕망이 있고 뭐 할 만한 일들도 많은데 다 포기하고 휴전선 DMZ에 딱 눌러 앉아 사는 겁니다. 매일 오후 3시에 산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그거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예수님 형제들이 말한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 한복판에 들어가서 기적을 베풀고 훨씬 더 능력 있는 사역들을 많이 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갈릴리 한복판에 그 무리들과 더불어 그냥 눌러앉아 살았습니다. 이걸 당해낼 재간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NGO 단체도 어떤 선교사님도 거기 근처도 오기가 버거워하는 그 시티 솔레에 이 선교사님이 주소지를 가지고 거기에 눌러 앉아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실리나 이윤을 따지지 않는 행동입니다. 주파나를 튕겨가면서 이거 하면은 이게 선교에 효율이 있을까 없을까 생각해가지고는 이건 NGO 단체들은 주파나를 튕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나 우리 복음은 우리의 사랑은 이걸 튕기지 않아야 됩니다. 내 성도들을 사랑하면 성도들이 나에게 뭘 해줄까? 이게 의미 없는 질문들인 게 우리 크리스찬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걸 봤습니다. 언제 떠날지 모르는 뜨내기 자리 말고 말뚝박는 곳에서 전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민자들은 뭐가 익숙하냐? 한 번 자리를 뿌리가 뽑혀가지고 이민 온 인생이기 때문에 뭐 두 번째, 세 번째 뿌리 뽑히는 것 매우 보편적인 컬처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는데 익숙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이고 신앙적인 거는 뿌리가 쉽게 뽑혀서는 안 됩니다. 자리 피고 거기에 눌러 앉을 기세를 가지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중력을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테레사 수녀가 인도의 작은 빈민굴에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반평생 산 것도 저는 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시티 솔레의 중력이 이 선교사님을 끌어당긴 겁니다. 갈릴리의 중력이 예수님을 끌어당긴 것처럼. 제가 희한한 걸 봤습니다. 이 적이 사실은 매우 위험한 적입니다. 6개월 동안 갱들이 도로 하나를 아까 그 도로 하나를 놔두고 밤마다 총격전을 벌입니다. 전쟁입니다. 그냥 장난질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하고 그 동네들을 쭉 순방하고 다녔습니다. 저도 이게 뒤에 쫓아다니면서 이제 좀 약간 긴장이 됐습니다. 뒤에 다니면서 이분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모든 시선을 봤습니다. 전부 다가 무장해제가 되었습니다. 마음의 빗장을 다 풀어 무장해제가 되었습니다. 모두 다 존경하는 눈초리를 쳐다보고 고아원을 가도 고아원 원장은 이 아이들이 눈치 보기에 바쁜데 이 아이들은 완전히 마음의 무장해제를 당합니다. 와, 이런 리더십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저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거기에 눌러앉아 살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사랑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비실비실 연약한 채로 살지, 교회 구실을 하지 못하느냐? 우리 모두가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눌러앉은 성직자나 눌러앉고 목숨을 바쳐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 교회 리더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 거하셨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우리 가운데 주소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내 인생 떠나지 않고 나 버리지 않고 나 실족시키지 않고 내 인생 붙들고 여기 와서 딱 하고 살겠다고 하는 게 예수님의 작심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게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연 겁니다. 제가 언젠가 소개해드렸던 부분적으로 소개했는데 박노해의 시가 한 편이 있습니다. 나 거기 서 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니다.
몸이 아플 때 아픈 곳이 중심이 된다. 가족의 중심은 뭐요? 아빠가 아니다. 아픈 사람이 가족의 중심이 된다. 총구 앞에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고 양심과 정의와 아이들이 학살되는 곳. 이 순간 그곳이 세계의 중심지이다. 국경과 종교와 인종을 넘어 피해 젖은 그대 곁에 지금 나 여기 서 있다. 지금 나 거기 서 있다. 이 시인이 서 있고자 하는 그곳이 세계 중심이라는 건데 그곳은 아픔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건강한 세포라고 한다면 내가 몸이 아픈 곳을 향해 모든 세포가 이 통각이 집중되어서 거기가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발끝이 아픈데도 심장 위에만 서 있다면 이거는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이 아니겠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파 신음하는데 그 자녀 마음 위에 서서 그 갈릴리 자녀 마음 위에 서서 눈물로 울고 그 자녀를 진심으로 내 기준이 아니라 그 자녀 입장에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어디에 서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격려받는 그 자리에만 서 있습니까? 아니면은 오늘 아까 우리 인사드렸던 그 한 성도들처럼 누군가의 아픔을 부둥켜 안고 그 자리가 갈릴리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이웃들과 더불어 세상에 나가 살아가실 텐데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이 뉴욕 땅의 중력을 받으면서 이 뉴욕을 갈릴리로 생각하며 여러분들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갈릴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죄 있는 자, 소외받는 자들을 품고 예수님은 갈릴리 거기에 서 계셨습니다. 전 이번에 참 정말 좋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시티 솔레의 중력을 받고 이 시대의 갈릴리 한복판에 서 계신 참 겸손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이 모두 다 갈릴리가 서 있는 갈릴리 예수님이 서 계신 곳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약속의 땅을 이번에 정탐하고 온셈치고 그 땅을 정탐했던 갈렙 여호수아 12명이 뭘 이고 왔죠? 포도송이를 가져왔습니다. 그 땅이 정말 대단한 땅인데 10명은 no, 2명은 가자 한 증거로 포도송이를 가져왔습니다. 저도 이 IT 포토프린스의 시티솔레 그 산지를 다녀온 다음에 야 이거 진짜 하나님 주신 대박의 땅이다. 거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땅이다 라고 하는 증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책 한 권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바이블 타임이라는 책입니다. 이거 큐티 교재인데 우리 한국에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 교재가 있는데 그 큐티 교재를 자국어 크레올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2,100명의 어린아이들에게 매달 배포하는 책입니다. 제가 한 가지 참 놀라웠던 거는 가는 학교와 고아원들마다 이 아이들이 전체가 제가 본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가 볼펜도 없어서 신지를 가지고 거기에 깨알 같은 글씨로 그 큐티 교재를 하는데 제가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아이들에게 먹을 걸 갖다 줘도 고아원들에게 뭘 해줘도 이 아이들의 얼굴에 버짐이 피고 살아나지를 않는데 이걸 한 다음부터 이 아이들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걸 그렇게 사모한다는 거예요. 야, 이거 대박이구나. 제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 이거 한 권을 이 아이 한 명에게 보내는데 얼마 정도가 됩니까? 50센트가 든다는 거예요. 야, 그 순간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한 명이 10명에게 보낸다면 한 달에 기껏해야 얼마예요? 5불이에요.
그러면 제 가족을 생각해 봤어요. 그럼 우리 6명이니까 한 달에 10명씩 우리가 한 구자를 만들어서 하면은 60명을 성경을 읽게 하는 건데 30불 든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축복받는 통로다. 하나님이 사실 제 마음에 일부에 비해서 이게 말을 안 했는데 마음에 간증을 순간 5,000명이 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지금 난다긴다는 미국 교회들이 미국 교회들이 다 합쳐가지고 지원해서 한다는 게 2,100건인데 이거 우리 교회가 5,000명에게 하면 좋겠다. 그 500명인데 옆에 있는 장로님이 내가 할 수도 있겠다 말. No. 한 명이 말고 모두 다 십시일반으로 기도해가지고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갈릴리에 서는 마음을 가지고 이거 5,000권 보내면 여기 기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야, 우리 성도들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제가 이 교회 우리 아까 이숙희 집사님 처음 간증하셨던 이숙희 집사님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설교가 성경 읽는 거였다 그래요. 그때 제가 그 말을 했다 그래요. 성경은 내가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는 겁니다. 그 말을 했다 그래요. 맞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내가 읽혀지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읽고 공부하는 책이 아니에요. 내가 읽혀지고 내가 보여지고 내가 수술되어지고 내가 치료받아지고 내가 구원받아지는 책이 성경입니다. 근데 그 성경을 이 큐티집은 또 다른 설명 간증들이 없어요. 그냥 성경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야, 파워풀하다. 만약 우리 교회에서 100명만 자원해도 매달 1000명의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의 희망을 심어주는 겁니다. 저도 경험해봐서 안다니까요. 먹을 것 백날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피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필요할 때는 그런 공급을 해줘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 거예요. 삶에는 의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눈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시티솔레의 고아들에게 성경을 읽히면서 생명의 밥을 먹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티솔레를 복음화시키자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뉴욕을 복음화하고 우리 가정을 복음화하자는 거예요. 바이블 타임으로 매달 방문하는 겁니다. 이 방송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마음의 감동이 오면 이 말씀에 순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성경을 썼습니다. 그 중력을 받으며 성경을 썼어요. 붓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출판 기념회를 가진 적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라이프의 삶을 거기에 살면서 갈릴리 이야기가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눌러앉아 갈릴리에서 참 말씀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갈릴리 시티 솔레, 갈릴리인 시티 솔레에서 바이블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성경의 역사를 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6월 단기 선교팀도 갈 겁니다. 이후에도 갈 겁니다. 저는 장기 선교사도 나오길 바랍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중력을 받아 살았지만 예루살렘에서는 무중력 상태로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잡아당긴 힘이 없이 공중에 떠 십자가에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중력으로 살아야 될 상태가 있고 무중력으로 살아야 될 상태가 있는데 예수님은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갈릴리에서 버려진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사랑하며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성지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 삶의 갈릴리로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 갈릴리로 가 있으라. 나도 거기 가마. 거기서 만나자 했습니다. 거기가 그들의 사역의 현장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기 이걸 던졌던 그 7명의 낙심한 제자들이 있던 그 자리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들의 삶의 사역의 현장이었습니다. 갈릴리로 갑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거기 예수님이 서 계실 겁니다. 주의 심장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흐르게 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내가 강도 만났을 때 나를 도와주셨던 예수님처럼 누군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여러분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